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에서 4번이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남자, 이런 영상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소개가 되는데 부모에게 4번이나 버림당했다. 부모에게 태어나 아름답게 성장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5살 때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그 이후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들려주더니 어머님마저 떠나버렸어요.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10년을 지낸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말했죠. 내 엄마와 헤어졌어. 너를 키울 수가 없어. 보육원에 보내게 됐지. 미안하다. 이후 가끔은 아버지 집에 가서 잠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근어한 가운데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폭탄 선언을 해요. 사실 말이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엄마도 널 낳지 않았어. 우리는 결혼하여 아이를 가질 못했지. 너를 입양했던 거거든. 비로소 자신이 그런 출생이었다는 비밀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가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자기를 키웠던 엄마가 찾아왔어요. 종이 한 장을 내놓아요. 위의 제목 피양신청서였습니다. 피양이라는 말은 우리 집에 와서 호적에 올렸던 너를 호적에서 뺀다, 그 말이죠. 그는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친엄마는 누구예요? 몰라. 너는 성수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태어났거든. 우리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의 사정을 알았던 그 병원 직원이 우리 집에 핏등인 너를 보냈어. 그래서 너를 우리 집에서 살게 했던 거야. 이 말을 들었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 딱 한 번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던 사연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엄마와 식사를 꼭 한 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영상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힘든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을 말하라면 버려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버려짐. 그게 뭘까요? 너 쓸모없어. 너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너는 있으나 마나해 라고 하는 상황이 놓일 때 이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버려진 한 인생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라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을 중심하여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라사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동네였어요. 그라사라고 하는 동네 이름, 히브리어의 어원을 보면 내쫓다, 버리다, 추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내쫓다, 버리다, 추방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일하던 사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본문에는 돼지 양돈 농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양돈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양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살고 있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자기네 나라가 아니죠. 자기네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자기네 나라에 살 수 없는 정치적 문제이든 사회적 문제이든 종교적 문제이든 쫓겨나 흘러 정착되어 살던 사람들, 그라사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이 들어갈 때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해요.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줄게.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해요. 물리쳐요. 사탄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아무나에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것 진멸해라 명령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는데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물었습니다. 저 짐승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때 사울 왕이 얘기해요. 살진 소, 살진 양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더 원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거기에서 떠나게 되어졌을 때 뭐다? 악령이 사울 왕에게 왔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악령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갑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여론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해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겠구나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폭탄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있어.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야. 얼마 후에 나는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 뭐라고요?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이 그를 지배할 때 그 접촉점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갔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접촉점이 있는 사람에게 그 접촉점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라사의 한 사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악령에 의하여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접촉점이 있기에 그의 마음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일까? 라는 거죠.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러했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추방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떠돌이 삶을 살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던 그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돈 버는 길, 사업을 해야 하는구나. 그 사업 가운데 양돈업이 최고구나. 그리하여 양돈 사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7 귀신이 아닌 군대 귀신이 들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하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그 귀신이 어디에가 붙었다? 돼지 무리에게 가서 붙었다. 돼지 무리에게 가서 붙었던 군대 귀신은 그 돼지 무리를 모아다 물속으로 내몰았다. 그리하여 몰살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2,000마리 당시의 돼지, 지금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12억 정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라사 사람들, 특별히 농장주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동네에서 꺼져버려요. 이 동네에서 나가버려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청난 재산 손해를 보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한 사람이 죽을 생명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그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라고 하던 사람들, 그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무시당하여 떠들이 살던 그들이 돈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돈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그것이 그라사 사람들이었다 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끔찍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잖아요. 장사 지낸 지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고향 선선에 이장을 계획했어요. 무덤을 팠어요. 그런데 백골로 변해졌는데 종수리에 이만한 대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다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부인이 수면제를 먹이고 많은 보험을 덜어놓은 상태에 이 남자를 죽인 거예요. 그게 공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돈 때문에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걸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돈 매이게 되어지면 그것에 접촉점이 돼서 사탄이 붙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의 군대 귀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잖아요. 버림당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힘들고 마음에 경쟁에서 뒤치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런 마음에 귀신이 붙어요. 악령이 붙어요. 그러면 뭐하다 가정에서 손댈 수 없어요. 가정에서 버려요. 동네에서 간섭이 어려워요. 그리하여 버려요. 그리하여 쫓겨나여 살던 그곳 무덤 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힘든 일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피멍든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울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하다? 바로 이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쫓겨나요 군대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지나고 있는 이 사람 고치기 위하여 주님은 뭐하다? 여기에 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라사에 오기 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요단강 서편에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하죠. 건너 마을로 가자 라고 해요. 그리하여 배를 타고 건너 마을, 어느 마을? 그라사 마을. 그라사 마을, 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여러분 아세요? 건너 마을로 올 때 배를 탄 그 배가 뭐하다? 큰 광풍을 만났다 말하죠. 광풍, 무슨 바람? 미친 바람. 진물 위 속에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고 위험을 감수하며 건너 마을로 오고 있다는 거죠. 왜? 남들은 포기했어요. 가정에서도 포기했어요. 있으나마난 존재가 되어졌어요. 김병효자 없다, 이 말처럼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버려진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건너 마을에서 풍랑을 헤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 역시 태어나서 잘 되기를 소원했고요. 그 역시
남부러운 삶을 자기도 살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대로 열려지지 않았죠. 힘들었죠. 그리하여 악령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도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도 손 놓고 그리하여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냥 없어져야 할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눈여겨보았던 거죠. 그를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와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12억 자산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뭐예요? 천하의 모든 것과 너 하나를 바꾼다면 너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리하여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다 헤치면서 그에게 찾아와서 남들 다 포기한 그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는 집으로 돌아가요. 일상을 회복해요. 새 인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바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으며 모두가 다 포기했잖아요. 주님은 그곳에 와서 그의 병을 치료하고 새 인생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사로 장례하여 썩은 시체가 나는 그곳에 와서 나사로를 살려 새 인생 살도록 만들어주는 주님이셨어요. 여리고에 가서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누구도 관심 없이 구걸하며 살던 그에게 눈을 뜨게 만들고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여러 차례 버림을 당한 대표적 인물을 말한다면 모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시대적 상황, 국가적 형편, 절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낙본이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석 달 숨기며 키웠다라고 말해요. 울음이 더 커져요. 그 하는 수 없이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나일강에 버리잖아요. 근데 그 버렸던 모세를 누가?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해요. 40세까지 왕궁에서 성장하잖아요.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매질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로 덮어놓습니다. 다음 날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만류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내가 우리 죽이려고 재판장으로 섰어.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무슨 말?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국에 들려졌고 공주는 바로를 버리게 돼요. 애굽도 모세를 버리게 돼요.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40년을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아십니까? 양 한 마리 자기 소유가 없이 지냈다는 것.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80세가 되어졌을 때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가보니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고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고통하고 있는 내 민족을 내가 끄집어내라. 그리고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 그를 보내게 됩니다. 버려졌던 거 80에 난 할아버지,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돌려줄 때 어떤 일이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어떤 일이요? 반석에서 물나게 해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멸출하기를 알리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삼아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때 찾아오셔서 버려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십니까? 부모님이 다윗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내 용상 버림을 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은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아들 중 기름 부라고 했을 때 여러분 8아들 가운데 다윗만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 8아들 중 그래도 사무엘에게 선보일 수 있는 아들들은 이런 아들들이야. 다른 아들에 비하여 다윗을 보니 여러모로 부족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어린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형이 군대가 있으니까 면회를 갔잖아요. 그때 면회 완 다윗 동생을 향하여 형들이 얼마나 꾸지람하고 얼마나 모욕 주고 얼마나 욕을 해댑니까? 무슨 말입니까?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을 하시고 매우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외모와 돈이 있는지 인물 어떤지 학력 어떤지 세상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게 많은지 이거 봐. 그러나 나는 중심 봐.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중심 봐. 다윗이 부족한 게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던 거죠. 어떻게? 그에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잖아요. 그와 함께 하잖아요. 어떤 일이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말잖아요. 어떤 일이요? 사울이 추격하오는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때 왕으로 삼으사 가장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교해 보면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 눈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때 찾아가서 그와 함께하여 돕는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요. 왜? 38년 된 병자 고치기 와요. 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는 예, 낫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을 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 뭐다?
한이 서려 있었구나. 그 말에 무엇이다? 깊은 상처가 배어 있는 말이었구나.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 가늘천. 수압에 의하여 어떤 시점에 분수가 올라오듯 물이 솟구치는 연못이에요. 그때 어떤 병에 걸렸던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고침을 받는다라는 미신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 역시 38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병으로 시달린 그가 고침받기 위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일까?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일까? 보호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머리동할 때 마음은 원이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옆에 발장기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얼마를 그렇게 있는지 몰라.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 그였던 거지. 한두 번 눈물을 흘렸을까? 너무 많은 오랫동안의 아픔이 그에게 있던 거지. 주님은 그를 안 거야. 주님은 그를 보고 있던 거야. 그곳에 가신 거야. 아십니까? 아무도 만난 사람 없고 오로지 그만 만난 거야. 그리고 말씀하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들었던 그는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와요. 사정을 하시고 군대 귀신 쫓아내고 아픈 거 치료하고 상처 입은 거 싸매주고 새 길을 가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명환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요, 건국대학 교수님이셨다가 지금은 명예교수로 지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실향민,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이에요. 맨손으로. 그러니까 가난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의 성장을 하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 우리가 연결해서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연결해서 후원하는 곳에 조명한 어린이가 연결이 돼서 후원을 받았어요. 매월 15불씩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도움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지내는데 언제나 꼴찌예요. 언제나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게 너무 아픔이에요. 텔레비를 가족들이 같이 보잖아요. 남들은 막 웃어. 근데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웃는지 몰라. 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스토리를 모르니까. 그게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이야. 학교를 갔어. 옛날에는 성적이 수미 양가였잖아요. 점수가 항상 가양이야, 양가야. 그런데 어쩌다가 미가 들어올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온 가족이 명함에 미 받았다, 박수를 치는 게 자기였다, 이렇게 말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3 꼴찌예요. 대학 갈 엄도 못 내요. 그런데 대학 진학을 해야 할 때 누가 정보를 준 거예요. 어떤 정보? 건국대학 미생물학과 신설학과인데
누구도 지원 안 했대. 그 정보를 준 거야. 원서냈는데 덜컥 미달에 합격된 거야. 대학생이 된 거야. 문제는 수학 능력이 없어. 맨날 FD를 만난 거야.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데 꾸역꾸역 어찌어찌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하고 나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원서냈는데 덜컥 입학허가가 됐어요.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어를 몰라. 그래서 퇴학당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결혼했거든. 저같이 볼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죽을 맛이야.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데 미국의 저 애리조나 대학, 사람들이 가지 않는 미달 대학 원서를 냈더니 오라는 거야. 그 대학을 가게 됐지. 거기서 어찌 꾸역꾸역 버티면서 면역학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야. 학위를 갖고 자기 모교에 강사 신청했더니 오라는 거야. 강사가 됐어. 그리고 그곳에서 조교수,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은퇴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게 된 거 정말 나는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꼴찌 인생인지 난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 나에게 매달 후원을 해주던 에드나라고 하는 그분이 항상 편지와 함께 돈을 보내왔죠. 네, 편지 마지막에 항상 빼놓지 않는 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 나는 너를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 세 문장을 언제나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할 거야. 그는 꼴찌예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자신에게 가족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대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드나 그분이 써준 그 글이 자기 안에 사무쳐요. 그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 그리고 이런 나, 남들은 다 외면했잖아.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미국 가서 그분의 가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 부잣집이어서 자기에게 후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됐어요. 비행기에 한 번 타본 적이 없어. 기가 막힌 게 뭐냐? 지금도 마켓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번 돈을 자기에게 보내준 거예요. 문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게 됐다고. 바로 이 사랑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IP 축제가 뭘까? VIP 축제가 뭘까?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는 일이 VIP 축제이잖아요. 그분들을
이 사랑을 만나게 준다면, 야, 세상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감동해서 나도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서 살고 싶구나.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더욱 불붙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뢰옵사오니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아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형편을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했고 형통한 인생을 기대했지만 무너진 인생, 그리하여 병들고 악령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쫓겨나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무덤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형편을 하시는 주여, 저들의 형편을 따라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 있습니다. 명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평안을 내리워 주옵소서. 위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해결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